여러분 다 만나기는 만났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나지 말고 진짜 한번 하나님 만나려고 가진 노력을 해서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다니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방학 때만 되면 그 난리치고 다닌다니까. 그런 사람 공부 못할 줄 압니까? 다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계속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들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반드시 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육체하고 이 우리의 그 영혼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주님은 우리 영혼만 보셔요. 육체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의 기회로만 보시지 육체는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어요. 나이가 이제 살았어도 한 50이나 됐을까? 그렇게 됐을 사람인데 대구대학교 그 금융학과 나와가지고 이 금융 이거 주식 이거 하는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으니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안 되니까 막 이제 근무 중에 바카스병에다 소주 딱 따라가지고 한 병 딱 잠궈놓고 갖고 왔다가 그냥 먹은 딴 사람들은 근무 중에 먹어도 바카스 먹는 자 피곤하니까 먹는 자는 그게 이제 인백해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못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은 완전히 투철해요. 얼마나 투철하냐? 술을 먹으면 일주일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서 금요일쯤 하면은 뭐하냐? 잡혀 들어가요. 부인이 신고를 하잖아. 신고를 하면은 또 한강수병원 정신병원이라 해서 거기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양손 양발 딱 묶어놓고 주사 빵 놔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한 일주일 걸려. 그럼 나와가지고 저 집 가면서 소주 사갖고 들어가요. 그러고서 또 일주일 동안 먹고 또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술 안 먹을 때는 뭐하냐? 술 안 먹을 때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나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도하고 나와서도 전도해요. 들어가서도 너 왜 자꾸 술을 먹고 그렇게 하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뜨시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술 먹고 들어오는 주정뱅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나와서는 그 사람이 뭐 했는구니 이 보험을 큰 거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그것도 받아서 또 하고 하는데 그 사람 간증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개차발이요. 저쪽에 내가 용문동 그쪽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3층에서 했는데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술을 많이 먹고 하니까 그 교회 다니던 지금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이 술 먹은 것도 귀신 쫓아? 오라 보내라고. 왔는데요. 귀신 쫓아. 그럼 나가. 나가는데 집에 가면 또 들어요. 이렇게 하기를 반복을 했는데 물어봤어. 왜 먹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먹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모양이라고. 그래서 먹는데 집은 엉망인데 영은 아주 믿음이, 나 그때 전도사 때인데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육체는 개차버려. 결국 술 많이 먹어서 간경화로 죽었어요. 결국 술 먹고 가만히 결국으로 40 몇 살에 죽었는데,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니? 육체는 조금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젬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영혼만은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서 하늘나라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못 만나고 여러분들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다니까. 교회 나올 수 있어.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왜? 교인으로 그냥 신앙생활이라 해서 그냥 마음의 종교생활 하듯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동에 의해서, 자기 감동이 있죠. 자기 의지로 인해서 11주도 할 수 있고 주일 성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못 만난 사람은 분명히 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아니,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요. 씨가 죽으면 반드시 다시 나잖아요. 똑같은 또 나고 똑같은 또 나고 똑같은 계속 또 나잖아요. 그건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의 중재예요. 그 복음 중재라고. 그걸 보고 야, 사람도 죽이면 다시 영혼이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육체 죽어버린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 그건 껍데기만 죽는 거예요. 다시 죽으면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 안 만나고 직분 갖고 있다고 천국 가?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귀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귀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귀신 들었다고 지금 천국 못 갑니까? 아까 그것도 술 처먹는 귀신 그거 들어있잖아. 그것은 우리 영혼에는 못 들고 육체에 심령에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는 믿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헛공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엊그제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 얘기했지만 그분 한 번도 구역예배 드릴 때 안 빠지고 돈 2,000원씩 갖고 나와 달마다 그렇게 했어도 그 집사까지 줬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귀신 나가지고 돌아오는, 비록 그 사람만 그렇겠어요? 또 죽은 분들 여러 명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도 여러 명이 죽었고 죽기 전에 자기가 예수 믿던 거 다 반납하고 갔어요. 이문직 집사님이라고 저기 백골 그 뒤에 사는 그 할머니는 죽을 날짜가 다 됐어요. 그런데 성경 창고 사준 거 다 갖다 놓고 갔어요. 갖다 놓고 뭐라고 했냐?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래도 조상들한테 가야 되지. 조상 지옥 가 있으니까 가야지. 나 혼자만 거기 갈 수 있냐? 그렇게 하고 놓고 갔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천국이 다 무조건 다 얘기하면 갈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 조상들 다 가 있는데 나만 갈 수 있냐? 조상들 가 있는 거기 가야지. 이러고 있다니까. 나이가 8순이 넘은 양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문제 생기면
그들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길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문제 없고 집이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법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법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고. 그 법칙이라고.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라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치 않겠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기도 얘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도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귀신들 쫓아내면서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고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그 법칙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내놓은 마리아다 할지라도 그 법칙은 초월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놓은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 기도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지? 안 그래요. 어떤 방법이 됐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계속적으로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했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적한 가서 곳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뽑을 때는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귀신을 쫓을 때도 기도하고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또 기도했잖아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일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해요. 내가 주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는 주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었어도 몸 밖에 있었어요. 그분은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 안에 계셔요.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을 얼마든지 모셔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 하든 말든 체험의 종교예요.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주님을 뵙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의지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느냐 그 소리죠.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 때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이번에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이번에 귀신이나 쫓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번에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그런 것을 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귀신 쫓는 거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냥 의미가 없어요. 지 스스로가 얘기하고도 거기에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헛거더라고. 주님을 만나야 돼. 그게 주님 만난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확실하게 만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번 주님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꼭 만나서 주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그래 예수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결국 같은 거지만은 약간의 달리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부활과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육체로 인자로 오셔서 부활과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부활과 죽음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모든 걸 다 거기다 담아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를 내 이름으로 고쳐라. 모든 거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게 예수 이름에 이제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사도행 3장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10시 되면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12제자와 120분들은 계속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날마다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그래서 낯을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동냥하기 위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날은 어떻게 했어요? 내게 돈 좀 주세요 하고 동냥하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게 주는 거예요. 걸어라. 그 얘기는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면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 오늘 본문도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거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저 마귀 역사들, 이런 것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또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아들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또 누구 이름입니까? 성령의 이름이에요. 예수 하니까 사람들은 성자 예수만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사오매. 요한복음 17장에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너희들이 오면은 너희들을 의와 인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따져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영의 하나님 이렇게 따지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근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는데 그 예수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이름이다 라고 했고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또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 안에 와 있는 임마누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만 찾으면 나를 구원해주소, 그 소리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예수만 찾으면 돼요. 예수 계속 예수만 찾아도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육체 질병 낫는 것도 구원이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구원이고, 모든 것 다 생명을 달라는 것도 구원이고, 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걸 다 구원이라 하는 거야.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 저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못 박혀 죽은 그 자체는요,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뭐야? 우리 원죄를 위해서 죽은 죄. 그 본질을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의, 우리 모두는 첫 아담이거든요. 거기서 다 싹을 받아 나와가지고 오늘의 살으니까 그 첫 아담을, 우리의 첫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를 본질을 바꿔버려서 예수의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것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피 흘리신 그 피는 그 자범죄를 다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맞으시고 자범죄. 그 자범죄는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에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싸그리 다 사해버려 준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과거에 지은 죄도, 과거에 육체로 지은 죄,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내일도 지고 모레도 또 죄를 또 져요. 이 모든 걸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한테 남은 거예요. 다 사해 줬어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고백하면 주님이 그래, 그건 내가 이미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피 흘렸어. 너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진다, 그 소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경도 똑같아요. 환경도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가시면을 쓰심으로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주님께 해결을 하고 주님께 얘기를 드리면, 알았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살고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았노라. 주님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목숨이잖아요. 목숨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죽기까지 다 하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주를 믿는 거예요. 어설프게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께 올인을 해야만이 온전하게 주님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게 다 목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주님께 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올인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 농사짓지도 못하고 장사할 수도 없고, 그 추운 날씨가 낮과 밤에 기온차가 40도씩 나는 그런 곳에서 자갈밭이고 아주 옥탁한 그런 땅에서 또 거기서 정착도 못하고
항상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 그 만나만 먹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먹고 살고, 주님이 주시는 물, 반석을 주시는 물만 먹고 그들이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분이 인도함을 따라 나는 살아간다고. 내 스스로 나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올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본질이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30년 살다가 하늘 보좌 올라가시고 지금 안 계시고, 성령은 또 영이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딴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과 예수님의 본체는 같은 거예요. 그래, 이름을 얼마만큼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줘야 될지를 알죠. 아니,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윤석열 이름을 대통령 윤석열 하면은 어디 가도 그놈 가지고 살 수가 있거든요. 뭐 그분이 안 와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름과 본체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개를 해주고 내가 그 이름을 영접할 수는 있어도 그분 이름을 함부로 내가 부인하고 저주할 이름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교회 딱 들으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딱 꿇는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머리도 탁 간줄해서 딱 묶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5분씩이라도 간절하게 그동안 일주일 동안 또 3일 동안 지은 죄가 육체로 내가 자범죄로 이렇게 행함이 있는 죄, 행위죄를 지은 걸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이런 거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를 솔직하게 아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무언가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연히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만나 주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만나리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서 반드시 주님 만나는, 응답받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